서게 된 왠지 환영의 노래 같아서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2주 동안 안 보니까 저 보고 싶으셨죠? 아유, 병이 이렇게 나고 또 건강이 안 좋고 하니까 우리 교도님들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예, 이렇게 절대 아프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매주 이렇게 얼굴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교도님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예, 눈인사도 한번 하시죠. 네, 오늘은 이제 일원상 서원문의 마지막 단락이면서 오늘 이제 일원상 서원문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원의 유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이렇게 마지막 귀절인데요. 혹시 일원상 서원문을 다 외우기 힘들다 하실 때는 요 대목이라도 계속 외워라, 독송해라, 큰 위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하루에 6, 7독씩 계속 하시고 계시죠? 예. 결국에는 이 말씀은 물러서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예. 위력을 얻는 거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입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론의 타력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성에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철타오님의 추임새가 여기까지도 들려서 좋습니다. 네. 이 체성에 합한다는 것은 본래의 내 본원에 개합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타력과 은혜를 입는 이 타력, 그리고 내가 그 원래의 본원 자리에 합의를 하려고 하는 자력.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자신할 만한 타력과 자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대산종사님께서는 일원의 위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 제자의 말씀에 딱 이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사사가 끊어지면 위력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사사롭다, 간사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망,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끊어지면 일원의 우주 진리에 위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기도를 욕심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하는 바가 많고 절실하면 되게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하면 위력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크게 아주 강조하신 부분은 사없이, 내 마음의 사사로움 없이 보은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배은의 생활을 하고 감사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원망 생활을 하면서 위력을 얻을 수 있다고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 사없는 보온을 하고 감사하는 그 생활 속에서 위력을 얻을 수 있다, 기도를 하면. 그래서 위력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을 대산용법사님께서는 보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든 아니든 바뀌든 보온하는 거다. 보온하지 않으면서 성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위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름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혹에 가면서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성스럽게 했다고 하는데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내 뜻, 내가 원하는 바, 뜻대로 이루어져야 이것이 성취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다 그런 욕심을 놓고 기도를 하면 그 나머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론의 진리께서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사사가 끊어지는 거는 뭘까? 이런 걸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중적인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중적인 마음. 한번 우리 교도님들 생각해 보시게요. 밖으로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보내야 합니다. 라고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한마음 일원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 그건 당연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 진짜 내가 끝까지 이렇게 마음을 변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진짜 하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일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속마음과 바깥의 마음에 이중적인 이 간격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사사로움이 끼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참 이게 업력이구나.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주견도 있고 또 나의 사견도 있고 나라고 하는 이거를 껴안고 있기 때문에 그 사사로운 생각을 끊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끊어야 위력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팔자 고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원불교에 와서 내가 팔자를 고쳤네 하는 거는 이 속으로 나오는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윤회와 윤회를 거듭하면서 내 안에 이게 정업처럼 딱 굳건하게 있는 나의 이 업력이에요. 그 업력이 내 속 안에 늘 무의식적으로 잠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좋은 법을 만나고 좋은 말씀을 해도 그거를 이렇게 듣지만은 그게 정말로 절실하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 이게 업작이 두텁다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자를 뜯어 고친다는 건 내 업력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팔자를 뜯어 고칠 수 없다는 거죠. 팔자대로 가는 거는 내가 지은 업대로, 업력대로, 업장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멈추어서 이러한 법을 만나서 이러한 좋은 진리를 만나서 그 업을 녹이면서 새롭게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해 간다는 거. 이건 정말 어렵고도 힘든 일이지만 너무너무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환희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적인 간격이 크면 클수록 성취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력을 받는 게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은 중생이 할 일은 한없이 이러한 간격을 줄이고 내 마음이 진리의 마음과 계속 얼마나 합의를 하는지 그 간격을 내 업장을 얼마나 녹여야 그 이론의 진리와 체성에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무수히 생각하고 서원을 다지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것만이 이 어리석은 중생이 해야 할 책임이고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부림이에요. 이 중생으로서. 그래서 열반하시거나 하면 성불재중의 서원을 세우고 오세요 하는 말을 꼭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성불재중의 서원을 세우고 있지, 세우고 와야 그래도 이 법을 만났을 때 빨리 알아보고 덜 어리석고 덜 그르고 그간에 했던 나의 업력을 조금이라도 녹여서 내 생에도 그 업력을 녹일 수 있는 길을 빨리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불재중의 서원을 갖고 온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가장 보배로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그 이중적인 마음을 좁혀서 끊임없이 내가 이 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불재중의 서원이 중요한 이 내생의 키워드다. 그렇게 서원을 세우고 와도 힘든데 그렇지 않으면은 더더욱 어리석음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사가 끊어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심이 없을수록 공심으로 살아갈수록 내 생활에 이 기점이 달라진다. 그 순간부터. 그래서 진리의 위력을 얻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위력을 얻고 또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순리자연하게 풀려간다는 것은 내가 업력을 녹이면서 나의 사사로움을 잘 내려놓고 있구나. 그 공부를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고 사사롭게 살면 자꾸 샛길로 빠진다고 하셨어요. 이 길이 정도인데 자꾸 이 사사로운 마음이 나면 탐욕 생기고 욕심 생기고 그러면은 이 분별하게 되고 사량개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쭉 나가는 길을 놔두고 자꾸 어려운 샛길로 빠져가지고 그 길에 다시 합류하는 길이 너무나 어렵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도 한 생각에 사가 없는 사람은 시방세계를 소유한 사람과 같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냥 진리와 하나 된 사람이다. 내 한마음 내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출가의 신법이잖아요. 이 출가의 신법은 불태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출가의가 되면 부지런 단단한 삶은 사시다. 끊임없이 의식을 변화시키고 또 행동이 달라지고 거기에 생활이 바뀌어서 내가 과거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더욱더 한 생각을 일으켜서 다시 이 위력을 얻도록까지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살기 때문에 불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출가이의 신법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퇴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놓지 않고 정성스럽게 하물며 출가이도 이렇게 부지런 단단하게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으로서는 더 100배 100배 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력을 얻게 된다 할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내가 해독을 얻게 되고 자꾸 강급되는 생활 속에서 절대 퇴굴하지 않고 더 은혜를 입고 나아가게 됐다 하는 공부심으로 나아갈 때 사은님께서 진리께서 위력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더 보호해 주시고 그 공부심을 일치월장하도록 북돋아 주시고 이럴 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사은님의 위력을 엄청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드릴 수 있고 내가 진급하는 상황에 있고 더 은혜로운 상황에 있고 되는 일마다 다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거기에 만족하고 그 일에 그냥 매몰되면 그
그것이 바로 이 강급하는 길이다. 그럴 때일수록 내 본래의 본원 자리에 자꾸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그것이 불태전하지 않고 계속 진급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원의 위력을, 사원님의 위력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무언가를 헤쳐나가라고 할 때 그때 위력의 힘이 더욱 큰 것이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본래의 그 없는 불성 자리에 내가 자꾸 합의를 하고 그 체성에 내가 다가갈 수 있을 때 그 나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는 길,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경산 종법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융통성이 많은 사람은 법에 길드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든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많은 거는, 융통성 많은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에 신분의성을 갖고 이 융통성도 없이 들이대는 거, 그러니까 고집이 있고 꽉 막히고, 그게 아니라 꾀부리지 않고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해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꾀부리지 않고 융통성 없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가는 사람이 도에 빨리 든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위력을 얻도록까지,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이게 앞서 나와 있는 지성으로 하라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겁니다. 까지라고 하는 거는 될 때까지예요.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어떠한 일을 원하고 염원할 때 똑같은 시일을 다 걸리지 않더라고요. 어떤 것은 단 1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짜리일 수도 있고, 10년짜리일 수도 있고, 영생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원하고 염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는 영생짜리일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염원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서원이, 내가 하고 있는 서원이 과연 이 시일로 따지면은 얼마나 해야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각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은 영생을 통해서, 수십 년을 통해서, 윤회를 통해서까지 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할 일을 단촉하게 바래서 자꾸 하는 게 욕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 결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심에 개교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 안 이루어지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다 전생의 업력과 지금의 삶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복합되어서 이루어질 일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고, 아직까지 시를 요할 일들은 더 필요한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알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위력을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생 전체를 놓고 서원을 올려야 할 부분과, 그리고 단시일 내에라도 빠르게 위력을 얻어서 내가 새로운 길을 가야 할 일과 다 조목조목마다 다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해라. 개교하지 않고. 정산종사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욕심과 서원이 다른 점이 뭡니까?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서원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벌어서 공심으로 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서원이다. 내가 이 나의 서원을 빌 때도 욕심을 내려놓고
참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일이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보훈할 수 있는 길이라면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서원으로 하는 기도이다. 욕심으로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사롭게 구하는 것이 욕심으로 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 욕심으로 하는 기도마저도 싹을 틔워라. 처음에는 욕심으로 하지만 점점 그 기도의 위력이 붙고 내 마음이 변하는 순간 점점 그 기도의 위력과 나의 품이 넓어질 것이니 나라고 하는 것에 국집하지 않고 더 키워나가서 울타리를 없애면 비로소 서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서원은 정말 100%이면서도 서원을 만땅 이렇게 충만할 수도 있지만 시일이 가면서 점점 그 서원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10%의 서원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서원은 충분히 100%를 채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출가하면 늘 그 어른님들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서원은 채우는 것이다. 서원은 점점 성취해 가는 것이다. 서원이 지금 약하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얼마든지 서원을 키우고 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무 출신의 서원을 점점 키워가서 세월이 흐를수록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전무 출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서원을 키워라.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서원을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이루고 싶죠. 근데 장애가 늘 있습니다. 이 순풍에 돛 달듯이 이게 쭉 달듯이 달고 쭉 나가면 좋은데 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그 서원을 이루는데 장애에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중국의 묘협 스님이라고 하는 보왕삼매론을 내시면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잘 쓸 수 있게 하는 보배로운 가르침 10가지 조목을 우리에게 내주신 게 보왕삼매론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3가지만 우리 교도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건강하고 너무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탐욕이 생기고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도하고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병이 있음을 한 번씩 병이 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존절하게 받아들이고 그 병을 통해서 나의 이 생활을 해 나가는 거를 족하게 생각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2번째는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거는 경계 없기를 바라지 말라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이게 좋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마음에 진짜 교만함과 자랑함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아가서는 업신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내 삶의 적절한 곤란과 경계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 경계를 극복하는 그 재미로 이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수행하는데 마장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얼마나 마장이 많습니까? 우리 교도님들 그러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그래도 원불교 교도로서 이 조속심과하고 사정 의무를 지켜가면서 이 한 순간순간이 다
수행의 과정인데 그거를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하고 이게 우러러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마장이 없으면 그럴 때 한 번 넘기고 그럴 때 한 번 탁 낚아채고 하는 이런 게 없으면 견고하지 못하다. 모래성을 그냥 쌓았다가 어느 순간 엄청난 수행의 마장이 오면 그냥 와그르르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 그러한 경계를 발판 삼아서 깨닫고 또 견고하고 또 흩어지면 또 일어나고 이렇게 통해서 깨달음을 증득해야 된다. 모든 마구니가 나의 수행을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마구니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요, 그때는 이제 총부에 사셨으니까 총부에 아침마다 이 어린이들도 다 같이 이렇게 살고 총부 근회에도 살고 바깥에도 살고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다 기침을 하시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이 총부에 있는 어린이들이에요. 아침에 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크게 하면 할아버지가 아이고 잘 잤냐 그러면서 꼭 하시는 게 있어요. 벽장문을 촥 열고 과자를 다 하나씩 나눠주면서 예쁘다 잘했다 하시면서 칭찬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어린이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대종사님께서 그거를 이제 매일 하시겠죠. 어느 날 법석에 다 오셔가지고 내가 이만저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와서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항상 과자를 준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녀석들이 진짜 아침에 나를 보기 위해서 인사를 하고 오는 건지 저 벽장에 과자를 먹고 싶어서 오는 건지 내가 그게 의심이 가더라. 이러면서 너희들은 그렇지 않느냐. 이 도문에 이 법문에 대종사님의 말씀 이론의 진리를 깨쳐서 내가 정말 팔자를 한번 고쳐보고 정말 위력이 있는 이 생활을 하려고 왔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그 과자와 같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고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서원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하는데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여기에 들어왔던 그 본래의 목적, 본래의 초심을 챙겨라. 내가 여기서 뭘 구하고자 하느냐. 그 구하고자 하는 그 바가 이론상 서원이 아니면 자꾸 개교심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여기에 함께 하신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인연을 통해서 여기에 오셨고 빨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서원을 일찍 출발하신 분도 계시고 늦게 출발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을라도 막론하고 나의 이론상 서원,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이론상의 서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지. 내가 일찍 오고 늦게 오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론상 서원문은 나도 법신물과 같이 부처가 되고 싶다 하는 서약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서원 일념이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 서약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생에 쌓아놓은 이 업장, 자신의 습, 자신의 업, 이게 부처가 되는데 큰 마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마장이 없으면 부처가 되기 힘들어요. 왜? 그 마장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무언가를 버리고 이룩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부처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삶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 습관과 그 업력과 그 마장이 없으면 부처되기 힘듭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부처의 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온 나의 이 전생의 습관, 이 업력, 이 모든 것은 나를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원상 서원문을 독성하시고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타원 전희창 종사님께서는 생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일원상 서원문과 천도법문과 청정들을 매일 독송하면 양잿물에 묵은 때를 빠지게 하는 것과 똑같다. 양잿물로 묵은 때를 빠지게 해서 마음을 세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명료하죠. 그러니까 이걸로 자꾸 외우면 그 전생의 습관과 업을 내 마음을 말끔히 세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 주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 일원상 서원문을 쭉 이렇게 단계마다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오늘의 이 말씀,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는 우리의 이 사명, 우리 이 중생으로서의 이 몸부림,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이다 하는 생각을 잘 가지시고 일원상 서원문 독송하시면서 큰 위력을 얻으시고 체성에 늘 합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의 설법 말씀 대책이며 각자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 신고 올립니다.